예,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예. 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열왕기 하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소요리 문답 작년 7월에 1문에서 7문까지 정교인 작정 기도의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 나머지 8문부터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고요.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증거한 말씀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39, 신약 27, 66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규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에 비추어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결국 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3문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는 소요리 문답 4문에서 38문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범죄와 죄에 빠진 인생들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하면 39문에서 107문까지,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3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쳤는데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세상 바라보고 낙심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모든 낙심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를 묻고 그 한 분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윗격으로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삼위 하나님이 본체로는 한 분이시오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는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연히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8문, 소요리 문답 제8문 공부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또는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문 읽고 우리 성도님들 8문의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주권적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주권적인 뜻과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처럼 계획만 세우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옛날 그 고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로 떡을 하면 누가 다 먹는다고요? 조선 사람이 다 먹는다고 그럽니다. 말로 떡을 하면. 네. 그게 뭐 다 그런 거죠. 계란 부화시켜서 닭 이렇게 낳으면 잘 길러갖고 자꾸 계란 이렇게 알 품어서 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닭이 한 200마리 모이면 팔아서 돼지 사고, 돼지 한 20마리 넘으면 팔아서 뭐 소 한 두세 마리 사고, 뭐 큰 목장을 이루고. 사람이 말로 계획을 세우면 세상에서 재벌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계획한다고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누가 계획하신 것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는데, 일반 작정은 창조하시는 일과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와 그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 작정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일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 경륜은 이제 구원론과 연관이 있으니 팔문에서는 일반 작정 곧 창조 경륜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반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고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오묘하고 거대한 문제이기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죠. 그러면 창조된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위대합니다. 네, 똑같이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부분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천국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누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그 70세 은퇴하는 그날 딱 설교하고 그날 딱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데 뭐 그 나이가 또 돼 봐야 알죠. 또 하나님 다른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점점 늙고 병들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는 소망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좀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막 그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 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인상 쓰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영원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영광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그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작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시되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예,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세요?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 위에 계세요. 역사 안에 계신 분,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살입니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게 물을 수는 있죠. 영원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십니다. 네. 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우주 공간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또 수많은 별무리들도, 이 지구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흙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하나만, 또 한 피조물만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창조 작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뭡니까? 걸작품이죠. 한자를 더 붙여야 됩니다. 걸작입니다. 걸작. 예.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산과 바다, 나무와 바위와 돌, 새와 짐승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바다 속에 있는 온갖 물고기들, 심해 깊은 곳에 사는 그런 물고기, 우리는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땅속에서 살아가는 지렁이들도 있고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미생물들의 세계, 우리는 잘 모르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사람의 존재는 진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일 리가 없어요.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라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아메바가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아메바의 생명은 어디서 왔으며 돌연변이는 99.9%가 열등변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의 결론인데 어떻게 우등 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인격인 물질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어디쯤 진화하고 있는 생물체는 왜 없는가? 진화론은 한마디로 마귀가 만들어낸 속임수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 몇 프로나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따져봤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63빌딩을 딱 바람이 이렇게 해갖고 쌓고 막 이렇게 해갖고 63빌딩을 하나 세우는 것만큼 확률이 희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항상 똑같은 원리와 공식을 대입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계명의 말씀의 가장 첫머리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지, 이 이론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서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제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 그리고 그 죄인의 구원의 방식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어떤 교리나 교훈책에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장부터 거짓말인데 거기에 무슨 기초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귀는 진화론을 통하여 그렇게 창조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믿음의 시작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승천하셨음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를 값없이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을 이렇게 마시지만, 수도 새는 물값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셨죠? 물을 집까지 배달하는 요금을 받는 것이지 물 자체의 값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공기를 주시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한번 깊은 동굴에 갇혀서 문이 막히고 산소가 없어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 물을 마시고 사는 것,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베푸신 긍휼과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곧 참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는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에서 있다라는 말은 1인칭 미완료 동사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홀로 영원하신 분으로서 어떤 존재나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자족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자존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기는 하는데 뭔가 불편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자존하시고 자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낸 게 그게 창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성품의 영광이 있죠. 거룩과 공의, 그 다음에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생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이 의만, 공의와 거룩만, 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를 짜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이 밖으로 팍 폭발해서 두 가지로 드러났어요.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재창조. 재창조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작은 2번,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먼저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이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먼저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뭐 그냥 애들이 그냥 뒷동산 가갖고 뭐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놀이하고 그럴 때 그냥 뭐 대충 땅 파고 나무로 이렇게 하고,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이 영구히 살 집을 뭐 설계도도 없이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신 창조인 것을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만물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이 있었고 그 뜻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창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창조도 행하신 거예요.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만물의 주재권, 곧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만물의 주재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그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만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람이나 그 무엇보다 네가 진실로 사랑해야 될 존재는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소원에 걸맞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 하나님과 동행의 복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한번 얻어보고 한번 그것을 뽐내보고 살아보겠다 한다 할지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복할 게 없고, 그거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60이 됐습니다. 안 믿기시죠? 젊어 보이는데.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름에 냇가에 나가서 실컷 놀아요. 뭐 자갈 갖고 뭐 쌓기도 하고 모래로 뭐 두꺼비 집도 짓고 또 뭐 그 동요도 있잖아요.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 뭐 이렇게 풀르고 그래도 아무리 실컷 놀아도 해가 뉘엿뉘엿하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냥 놓고 와야 돼. 그 모래성 다음 날 가서 뭐 누가 밟았는지 어쨌는지 가지고 놀던 나뭇잎배가 떠내려갔는지 어쨌는지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엄마가 저녁에 놀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 아야 들어와 밥 먹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그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 얻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에 가장 힘쓰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인 작정, 예정하심을 따라서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창조하신 세계가 돌아가도록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 밤낮 공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밤이 뜨거워지면 물이 데워지고 그래서 공기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도록 하나님 그런 원리만 만들어 놓으셨고 역사 세계와 역사의 손을 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신론, 이신론, 디이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창조하신 그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일반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신 세계를 붙잡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죠. 각종 공해와 환경 오염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완결지으시는 날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핵무기가 터져서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갈 때 안 됐는데 핵무기 다 죽었으니 할 수 없이 가야겠다, 그렇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핵무기를 사람들이 뭐 수백만 개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터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계속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주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가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빠졌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가운데 신실한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 한국교회를 정말 영향을 주고 한국교회에 큰 정말 이바지를 하고 세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역자를 찾기에 정말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힘을 주시며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통치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에 큰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작정,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존과 다스림은 피조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과 인간의 역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죠?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권세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라서 그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유다가 망하였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 다니엘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 이방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2장에는 금, 머리는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두 다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모든 박사는 다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을 말씀해 주겠습니다라고 그걸 해석을 했죠. 금머리는 왕이시라. 그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 그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 메데 바사 두 나라로 나뉠 것이요. 뭐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어떤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술객과 박사들이 섬기던 어떤 신들도 그가 꾼 꿈에 대하여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죠. 뭐 하나님 행사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이시자 정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 가운데 상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 3장 26절 같이 읽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고 말하였고, 28절 2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망하였는데 하나님은요 대제국 바벨론 왕의 궁정에서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셨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꾸었죠. 큰 나무에 꿈을 꾸었어요. 모든 새들이 깃들이고,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둥지째 베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때 그 나무는 왕이시라, 왕의 그늘에 모든 나라가 먹고 사는 꿈이고 이런 해가 임하지 않도록 왕은 겸손하소서 그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지붕을, 궁중에 지붕을 걸으면서 30절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꿈에 꾸었던 것처럼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신 후 7대가 지난 다음 32절 또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4절 3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와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방 왕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세상 나라들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은 택한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심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이나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며 곤충이나 새나 짐승을 볼 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로 기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짜는 방직 기술보다 거미 같지 않은 거미줄이 더 아름답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입혀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는 농사짓지 않아도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섭리로 먹이십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입히시고 기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남보다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세상 것을 얻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일에만 힘과 열정을 다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칙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도덕법이라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도덕법이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다른 법도 주셨어요. 그 구원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복음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으로 이미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생의 삶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밟고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